7월 8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29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심과 그의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를 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로 세워진 아버지 대통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문에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밖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면서 꼬박꼬박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짓이라는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약의 의무인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언약의 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등의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실로의 성막처럼 파괴될 것이며 유다 백성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거듭된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를 멈추라고 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라는 기대도 거두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시작하는 그런즉이라는 이 표현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을 위한 그 어떤 기도나 호소 내지는 간청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더 이상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응답한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백성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거주지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18절부터 그들이 저지른 행위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은 나무를 들고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가루로 드리는 제사지요.
유다의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여왕과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 온 가족이 각자 맡은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늘 여왕에게 바칠 제사떡을 만들려고 빵을 만들기 위해 전제를 붓는, 그러니까 제의적인 행위가 일반 가정에서 흔하게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신 숭배가 이 산당에서 산에 만든 산당에서 이루어졌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의 총체적인 가증한 행위가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으며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가정도 다 썩었다는 것이지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신 유다의 총체적 타락은 단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수사적 질문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레미야와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유다 가정에까지 침투한 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정에서 행해지는 총체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광범위하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짐승과 그리고 들판의 나무와 땅의 소산 위에 쏟아부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면 다 불타버리게 되고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 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철저하고 확실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21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희생제물에 대해서 번제물의 고기도 함께 그러니까 희생제물에 더해서 번제물의 고기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번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먹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희생제물과 함께 번제물도 먹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삶에서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이 껍질을 벗겨서 통째로 한 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속죄제나 이 화목제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악행을 충분히 가려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해진 악한 삶의 길에서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우선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22절 말씀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엇이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가시죠. 거기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지요.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들에게서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받기 위해 건져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여호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날에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이러한 제사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이지요. 광야에 나와서 이야기이죠. 윤리적인 순종이 제의적인 순종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처럼 오직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제사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언약이 체결된 후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의적인 이러한 규정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풍성한 제사가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제사가 언약을 맺는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장, 7절 말씀처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언약 관계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도록 구해 주셨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제사 지내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삶인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삶인 거고 언약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언약의 문구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하라. 그러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것은 교만하게 행하였으며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계획과 완악한 대로 교만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로 걸어갔다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얼굴을 그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 당시까지 쉼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의 목소리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의 길, 인생의 길이지요. 너희들이 어떤 길로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목을 굳게 했다는 것은 교만함을 의미하지 반역을 의미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목을 숙이고 조화를 해야 되는데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을 곧게 하고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과 목을 곧게 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7장 처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죠. 그 외치라고 한 말씀들을 쭉 이어갑니다. 근데 그 말을 네가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 듣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전문 앞에서 2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네가 말해도 소용없는데 너는 그들에게 그래도 말하라고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꾸짖고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는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신이신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훈육도 교훈도 받지 않는 진실이 없는 민족이라는 그들의 실체를 알게 하라는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책망의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충성됨, 신실함, 진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그 말씀 히브리어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이 진실 에무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사라졌고 믿음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더 이상 없으며 유다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한 나라입니다. 중보 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믿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실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심과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이지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는 명령이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통곡하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참혹함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너의 성별을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을 베어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의 머리털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민수기 6장 2절로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나시린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규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시린은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칼을 절대로 머리카락에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명령은 유다 백성에게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벗은 산이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3장 2절로 3장 2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서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한 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벗은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그곳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벗은 산에서 통곡을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행한 우상 숭배가 심판의 원인인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여 안정과 번영을 기대했던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평과 불신으로, 그러니까 불평과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세대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악한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에게 등을 돌린 배신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졌죠.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완결형을 썼죠. 이미 이루어졌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세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불순종으로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그랬지요. 갈렙과 여호수아 위에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것처럼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60만 명에 이르지요. 이 세대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만 남은 것이죠. 결정은 끝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찾으시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줄곧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듣기를 바라시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말씀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으셨던 기대를 버리시고 그들을 순종하지 않는 민족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29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완료형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판결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의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불순종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
동행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